인사하십시다. 은혜 하나님과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벌어진 땅을 여호와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어진 땅을 여호와께로 하니까 부동산 국가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설교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보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영어 공부 성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 성공을 원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많은 이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해서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악순환,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알면 되겠죠. 내가 왜 실패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외부 환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코로나가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부터 외부 환경부터 사회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합리화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에로 찾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때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는 엄마가 나에게 밀어주지 않았어. 내가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때 그 상관이 그때 부장이 그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사람 또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라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돼. 이게 자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의 실패를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인 컴플렉스가 뭐냐는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다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지구로 얘기한다면 6일간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루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 또 시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문제가 뭡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저도 항상 헌금을 받을 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시오. 예물만 받으면 그거는 사차없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돈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물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자기에게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내 삶이 무엇이었지? 내 원인이 뭐였지? 라고 찾았다면 그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은 게 아니라 내 동생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저 밉상인 놈. 그래서 동생을 들판으로 꿰어서 돌로 쳐 죽이죠. 그의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인류가 지은 두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 하와의 죄였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정면으로 하와는 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만 짓는 게 아니라 공범을 만들었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 만약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만 눈에 현혹되어서 너무 마음직해서 제가 그만 내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권함으로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인 커플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시 묻습니다. 하와에게 이 여자야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역시 가인 커플했습니다. 책임의 원인을 내가 이 실패했다는 그 원인을 자꾸 뭐로 찾습니까? 다른 이에게 전가합니다. 그렇다면 자꾸 전가하는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지 못한 다른 이에게 찾는다면 그의 실패는 계속될 것이고 그의 악순환은 그칠 사이가 없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땅이 좋아야지 않겠습니까? 땅이 좋아야 돼요. 기름진 땅이 되어야 돼요. 사막에다 씨를 뿌릴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 씨앗이었죠. 씨앗. 예전에 저 커버할 때는 좋은 종자라고 하는,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었어요. 그룹이.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 패러디 그룹으로 제가 만들었던 게 좋은 종자였어요. 좋은 씨앗들이었다가 우리 패러디 그룹으로 좋은 종자들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좋고 종자가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농사가 성공하려면 농부의 정성 어린 수고예요. 우리가 쌀밑자가 아시는 것처럼 왜 쌀밑자냐면 이렇게 쌀밑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8팔자가 거꾸로 있고 다음에 십자 있고 다시 8팔자가 있죠. 그래서 왜 쌀밑자냐면 이 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농부가 88번의 수고가 더해야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쌀밑자가 88번을 기록하는 겁니다. 팔자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 정도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지금 3년 한 6개월 됐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죽는데, 다 죽어나가는데 얘만 살아요. 볼 때마다 얘는 왜 살까를 봐요. 왜 살까? 원인 중에 하나는 생각에 햇볕을 되게 잘 보고 창문을 열어주고 얘가 굳이 잘 사니까 항상 제가 오면 얘기해 줍니다. 네가 내 추위에 모르다. 너만은 살아남아라. 그 격려하고 물 주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좋고 종자가 좋고 정성 어린 수고와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토양과 씨앗은 좋아요. 종자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에게 있어요. 그가 게을러서 묵은 땅을 갈지 않아서 그 땅에 잡초와 가시던 물이 우거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차 타고 밖에 외병에 나가다 보면 야, 이 농부가 되게 부지런하겠다, 게으르겠다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죠. 어떤 땅은
어떤 땅은 잘 가꾼 땅이고 어떤 땅은 이 땅 벌어졌네 하잖아요. 왜 그렇죠? 벌어진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잡초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벌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농사도 짓지 않고 그 땅은 뭐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느니 무슨 뭐 공사를 하려고 대기해 놓은 땅이라든지 해서 그 땅들은 대부분 다 잡초가 자라버리죠. 그런 거예요. 우리 묵은 땅이 뭐냐면 그런 거죠. 버려진 땅이에요.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죠. 게으른 농부에 의해서 버려진 땅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나라들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과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에는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요? 뿌려봤자 씨앗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묵은 땅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이 농부들인데 그들이 땅을 묵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드러나서 거기에다 땅에 파종하지 마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인 거예요. 왜요? 버려뒀거든요. 여러분, 잡초가 자라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땅엔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무언가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애들 학습 능력 있잖아요. 얼마나 배웠나?를 봤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개하는 게 뭐냐면 애들의 학습차가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학습차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학기 때 이 학습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전면 2분의 3, 3분의 2, 죄송합니다. 3분의 2 또는 전면으로 아이들 등록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 며칠 전부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진돼서 이게 유야무야 끝났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의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럼 왜요? 왜 학습 능력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거죠? 과외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의 특징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성도가 겪은 일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6학년이었어요. 그 6학년짜리는 학교 가고 2학년짜리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도 다 맞벌이라니까 그 아이한테 얘기해 주래요. 엄마가 PC에서 나오는 선생님은 너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죠. 수업 잘하라는 거죠. 선생님 너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틀어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TV를 열심히 PC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만 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PC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든 거죠. 학교에서 하듯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선생님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전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만 자기 바지에다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6학년짜리 형이 돌아왔는데 집에 들었더니 냄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 틀긴 틀리지만 켜놓고 자고 켜놓고 유튜브 보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학생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공부예요. 수업을 잘 들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들과 여러 가 베푸는 것들과 여전히 우리가 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지 않는 것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고 버려진 땅이 되어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그 땅은 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찌는 것 간단합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드시고 바로 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식도염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식도염과 비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벌어진 땅이 돼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벌어진 땅은, 묵은 땅은 뭐냐면 무관심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 그 땅에 가시와 잡초가 우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앞서 말해서 성악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성악설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귀여운 아이가 어떻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이 쉬워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쉬워요?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사랑과 괴로움이 있어도 증오와 괴로움은 없어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학습되지 않아도 우리 DNA에는 이미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꾸지 않으면,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 말의 습관,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의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내 말은 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관심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에게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야한 걸 보는 거하고 성경책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방치해 왔어요. 그래서 묵은 땅이 되었고 그 땅엔 가시덤불이 일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어떤 땅이 묵은 땅이 됩니까? 고질화된 자기의 해묵은 고정관념, 편견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경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을 참 여유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경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면 그 땅은 묵은 땅이네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떼잖아요. 라떼. 꼰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7월달에 그 대학교에 청년부에 강의하러 갔더니, 특강하러 갔더니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회사 다니는데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없었던 단어인데 꼰대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꼰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말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꼰대냐고 얘기하면 나쁜 말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어른들을 탁 잡아버린 좀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자기의 경험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정 부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새로운 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 못하는 이유를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찾았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학비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고 웬만한 좋은 학원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술 마시고 와서 자기 학습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하고 그건 모든 책임을 다 아빠에게 넘겼던 거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교회 다니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셨어요. 슬기로운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막 닥달한 게 아니라 밥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잡수시지 왜 술을 드세요? 라고 원망하는 어린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마도 슬김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배가 일도 없고 나가도 일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을 달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밥을 외상으로 주지는 않지만 술은 꼭 외상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밥은 외상으로 안 줘요. 근데 술은 외상으로 주더래.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뭐해? 술을 해 조그만 안주, 김치 같은 거 먹으면서 자기 배고픔을 달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 속내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외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책에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술 먹는 그 아버지의 심세가 갑자기 마음에 와 닿으시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편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해버리는 그 생각들은 묵은 땅이 되고 그 땅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묵은 땅들, 특별히 가증하고 위선적인 거짓된 진실도 묵은 땅이 돼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가장 묵은 땅이란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신실한 척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묵은 땅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차려입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의사라시라면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갈 때 다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어떠서 오셨어요? 제 몸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때 분명 내과 왔는데 외과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아프대요. 병원에 가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괜찮은 척 나온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보면 손 마른 자들 또는 하혈액종에 걸렸던 여인들이 다 하나님 회당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운데로 나오라 해요. 가운데로. 손 마른 자야 가운데로 나오라. 나오기 싫은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약점, 내가 잘 되지 않는 거, 내 실패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건 용기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보이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내 컴플렉스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 컴플렉스를 보면 저는 옛날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얼굴이 제 고등학교 때 얼굴이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선거사원이 선거하시는 분이 제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꼭 투표하십시오. 저에게 저는 한 번도 나이 때문에 민증을 달라고 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컴플렉스였어요. 생겨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면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날아보니까 제법 괜찮아졌어요.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 이거. 좀 좋아졌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거 축적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셨고, 가난한 거 그래서 어머니가 호떡 장사 니어 갖고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왜? 단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다가 다른 친구들 만날까봐 제일 창피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일이었나 죄송할 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 어머니 저희 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벽제에 계신데 같이 가서 제가 설교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의 직업 왜 죄송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 컴플렉스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부끄러울 게 없더라고요. 컴플렉스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으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묵은 땅은 벌어두는 땅이에요. 게으른 땅이에요.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땅이에요. 위선적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은 거기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약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땅을 갈지 않으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국민과 너희 마음가짐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약 깔지 않으면, 내가 버려진 땅을 갈지 않으면, 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버려진 땅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지 않으면, 양도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 땅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땅을 내가 스스로 갈아내지 않으면, 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뜻은,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정이에요. 그래서 네가 안 되니까 다 불태워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명 수사님이 기도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좀 대유행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거기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돼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마스크 쓰는 것 많이 쉽지 않으시죠? 저도 마치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입을 보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이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저 예배 끝나면 바로 마스크 써야 하고, 사람들 서로 얼굴에 눈 말고 그냥 얼굴 맞보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먹는 게 풍성한 교회잖아요. 항상 점심은 우리 교회에, 그냥 성장했던 비결은 저는 점심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몇 개월째 우리는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왜요? 당연히 근데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것을 시키지 못했고, 그것이 사회적인 비난으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사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을 해치는 것, 자연 환경을 해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인간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살았어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온 땅과 땅에 충만한 거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단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난개발되었던 것들이 홍수로 다 썰어가고 있고, 막 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자연이식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혹시 어려움이 혹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삶에 있는 것 같습니까?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실패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 나는 그것을 제거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성령님 고쳐주십시오. 그 불살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좋은 땅이 되면 그 땅의 말씀이 씻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는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묵은 땅들이 다 기경되어 여호와께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